주일에 바나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권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바나바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호기롭게 신학교 갈 때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한번 생각하다가 아유, 나는 전혀 인물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인물 모델을 찾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는데, 내가 최소한 바나바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나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바나바는 그 환난 중에, 고통 중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으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사울에게 길을 터주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성경의 인물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성경의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나 다른 신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나옵니다. 헌금 이야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오늘 아나니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는 삽비라의 남편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9장에는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미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끌고 오는,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끌고 오라는 명령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있음을, 구원 있음을 너무나도 핍박자라고 박해자였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각장애를 완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물렀던 곳이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안수 기도를 사울에게, 이미 시각장애가 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때 다시 아나니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나니아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과 9장과 22장의 아나니아는 전혀 다른 인물,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너무나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더 이상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특별한 은사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전혀 언급도 없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수많은 또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의 이야기, 수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의 발뒤꿈치라도 쫓아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인물도 많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소시민적인 평범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나니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나니아의 신앙을 살펴보고 나의 신앙, 나의 삶도 이러한 신앙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제가 오늘 다시 지난주 바나바에 이어서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라는 것은 사울이 회심하고 이제 시각장애를 입고 직가의 유다의 집에 거할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과 아나니아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기는 하지만 마치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 삶의 소중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대화하고 환상 중에 이렇게 대화하는, 소통하는, 교통하는 이 내용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빛을 보면서 시각장애를 입게 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어느 장소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곳이었으며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 특별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물론 그 중에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한 나의 종
있으니 그를 세워 기름 부어 사울 왕 대신에 왕으로 삼으라, 기름 부으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사울 몰래 이새의 집에 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쫙 선을 봤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고. 아들이 더 없냐고. 그러자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는 녀석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걔는 그냥 막내인데 양을 치는 소년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불러오라. 불러와서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언제? 일상의 삶, 양을 치고 있을 그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그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같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언제나 일상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늘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냐.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라. 다시 보게 해라.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떤 놈인지 모르십니까? 사울은 핍박자이며 수많은 해를 끼친 자이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으며 또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며 지금도 다메섹으로 온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수를 하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에도 가라. 신앙은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상식과 내 머리와 내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것만은 안 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의지와 내 생각은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굽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에는 핍박자이며 박해자이며 지금도 다메섹에 온 것은 자신들을 붙잡아 박해하며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수용할 수도 없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순종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가끔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기.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 뜻을 굽히고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 기도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즉각 순종하여 즉각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순종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여름 무덥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살아갈 때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는 순종하십시오. 내 뜻을 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임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아나니아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와
예수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은 나는 오기 싫었다. 솔직하죠? 나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나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나도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싫었어요. 부딪히기 싫었어요. 얼굴을 피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으며 우리를 이방 땅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놈이라는 거죠. 꼴도 보기 싫고 아니 부딪히기 싫고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였으며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피해야 할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치유해주며 눈을 뜨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 올 이유도 없으며 예수님만 아니면 나는 올 이유도 없으며 너를 만날 필요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 가끔 싫은 소리를 해도 사랑할 수밖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에게 다가가 섬기며 사랑하고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힘들잖아요. 부딪히기 싫어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아니 옛날에 우리 교회 전에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만나면 저는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간다고. 왜? 그 사실이나 태도나 말이 자기를 늘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요. 물론 아직 신앙이 초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해요. 예수님 아니면 가서 지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인간이고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지만 아나니아가 그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끔 여러분이 저를 힘들어 한 것도 압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더 필요한데 저부터 열심히 섬기며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고 더 많이 섬겨야 되겠고
우리 방송실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찬양 한번 찾아줄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아니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손을 잡아주고, 손 잡는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누가 손 잡으면 저 사람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